아멘. 예, 오늘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에스라 8장 31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23절입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이제 70년 이후에 바벨론에 잡혀간 지 70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이 3번 내려졌습니다. 3번. 그래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최초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이 유랑자들의 무리가 최초로 이스라엘로 돌아간 지 또 그로부터 약 70년 후에 이 사진에 보이는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 이 왕이 메데와 바사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70년 후에 이 왕이 메데 바사의 새 왕이 되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1세는 누구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1세는 주전 457년 그때에 예루살렘의 복구를 위하여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이 조서를 내린 왕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그 명령의 조서, 그 조서가 3번 내려졌는데 마지막 그 조서를 내린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 명령의 순서를 보시면, 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1차 조서는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내려졌고, 자, 2차 조서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에 의해서 내려졌어요. 다리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2차 조서를 내린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이 왕은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오가 두 번째 조서, 2차 조서를 내렸고, 마지막 3차 조서는 또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이번에는 아들이 아닥사스다 1세가 3차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3차 조서가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제 3차 조서, 아닥사스다의 조서, 이것은 앞에 그 1차와 2차 두 조서와는 달리 단순히 성전 재건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자치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제3차 조서에는 뭘 하라는 영이 내려졌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이런 명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3차 조서는 1차와 2차 조서와는 약간의 차별성을 가집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에 자, 이것을 지금 예언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저 노란색 글씨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 영이라고 할 때 자, 그 명령이 바로 아닥사스다 1세의 제위 7년에 내린 제3차 조서인 아닥사스다의 조서예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몇 차 조서라고요? 예, 3차 조서. 어떤 왕이 내린? 아닥사스다 1세 왕이 내린 제3차 조서를 말합니다. 이때가 이제 연대로 보면은 주전 457년의 일이에요. 예, 주전 457년. 예. 자, 따라서 주전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제3차 조서가 내린 후에 이 다니엘서 9장의 그 70일에 예? 이 70일에 관한 예언이 정확히 성취가 되었는데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예, 7일에 예, 위에서 세 번째 줄에 7일에 그리고 62일에 합하면 몇 일입니까? 69일에죠. 69일에. 자, 그래서 이 69일에 예, 이건 69일에는 뭐예요? 69주, 그렇죠? 한 일에는 한 주잖아요. 그래서 69주. 예, 이 성경에 다니엘이 예언한 69주의 성취. 자, 이 성취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이 예언의 성취가. 자, 성경에서 예언의 기간을 풀 때, 성경의 예언을 풀 때에, 자, 성경에서 예언의 기간은 하루를,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자, 하루는 몇 년이라고요? 1년. 자, 그래서 그 계산 원칙에 따라서 69일에 69주는 몇 년일까요? 69주 곱하기 7 하면 되겠죠? 483년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가 주전 457년이죠. 그렇죠? 457년에 483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69주일에 69일에가 끝나는 해예요. 그래서 저기 아래에 주전 457년 그때부터 483년 69일의 후 483년 후에 즉 주후 27년 AD 27년 그때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굴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이 69일에 관한 예언이 정확히 성취됐어요. 여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아주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일에 70일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한 주 7일. 자, 7일은 몇 년이죠? 1년이 1일이잖아요. 1일이 1년. 그러면 한 일에는 7년. 그래서 나머지 한 일회 동안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마지막 봉사가 진행이 되는데 또 그 한 일회에서 절반, 약 3년 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사와 예물이 폐하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이래, 그 이래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회에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처형함으로 복음이 온 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복음이 온 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기간, 이 70일의 기간이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돼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도 정확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을 연구하면은, 여러분, 절로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연구를 통해서 많이 또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조건을 만족시킨 조서가 주전 457년에 내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의 조서임이 확실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 7년, 그 7년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그 영이 날 때부터 그 기산점, 그 기산점이 왜 주전 457년이냐? 그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랬거든요. 단서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490년을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해에 맞춰서 거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490년 와서 457년이네? 이게 아니라 이 성경에 에스라 7장 7절에 그 조서가 내릴 때에 아닥사스다 왕 제위 7년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산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가 몇 년도인지 그 기산점을 계산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숙제죠. 그래서 과연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이 몇 년도인가? 역사적으로 정말 주전 457년이 되는가? 이거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나,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누구예요? 네, 뉴턴. 네, 뉴턴이죠. 자,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천재 과학자 뉴턴, 이 뉴턴은 직업이 한 개가 아니었어요. 수학자였어요. 또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자였어요. 신학자. 그래서 이 뉴턴이 20개 이상, 그 아닥사스다 왕 제2 7년, 주전 457년 그 기산점을 연구하기 위해서 무려 20개 이상의 고대 일식 기록을 조사했어요. 고대 일식 기록을 20개 이상 되는 걸 조사했어요. 컴퓨터도 없는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7년, 그 제7년이 주전 457년인 것을 천문학적으로 확증했어요. 뉴턴이. 천문학적으로.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이제 고서나 문서를 통해서 이제 사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역학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겠죠. 근데 뉴턴은 수학자고 과학자답게 천문학적으로 이걸 확증을 했어요.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 그때가 주전 457년.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71회, 그 71회의 그 예언의 기산점이 되는 해가 주전 457년이라는 것을 뉴턴이 입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발견된 고대 페르시아의 파피루스 문서, 이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또 입증을 했겠죠. 그런 고대 문서에도 거듭해서 이 457년, 주전 457년이 그 기산점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제7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 기산점이 되는 그 해가 주전 457년이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1회, 즉 490년에 관한 예언은 주전 457년에 시작을 해서 490년, 71회면 70주니까 77에 49, 490년이잖아요. 491은 1일이 1년이니까 490년. 그래서 기산점인 주전 457년에서 490년을 더하면 정확히 주후 34년이 돼요. 왜 주후 34년이 되냐면 이 BC에서 AD로 넘어갈 때에 0년이 있어요, 없어요? 0년이 없어요. 그래서 34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페르시아의 왕 이 아닥사스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을까? 자, 그것은 그 아닥사스다 왕의 바로 곁에 정말 그에게 긍정적인 선한 감화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인데 누구냐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들은 이제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하면서 왕에게 절대적 지존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왕은 그 두 사람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그 왕이 보고 큰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막 성경을 펴서 성경에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믿지 않는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삶으로써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해박한 지식으로 가지고 해도 전혀 이 말씀과 동떨어진 내가 언행을 한다면 그 사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언행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닮은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오히려 조금 어눌해도 말주변은 없어도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을 전도할 때에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에스라의 그 조상이 올라가면 누군지 아세요? 아론이에요, 아론. 상을 주고 싶네. 내일 야외 예배 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네. 우리 장순덕 사님. 아론. 유전적으로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에 이어서 총독이에요. 이제 이 두 사람이 거룩한 직임을 받고 주변에서 온갖 반대를 해도 이 무너진 성을 세우는 데에 합심을 합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 부흥의 길을 이 두 사람이 대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예. 특히 이제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뭐였어요? 학사였어요. 학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아주 정통한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게 영향을 끼쳐요. 예.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도에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이 유다 자손들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스라 생각에 정말 많은 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모여놓고 보니까 굉장히 적은 거예요. 예. 에스라의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수가 모였어요. 집과 토지를 얻고 이미 이 나라에서 기반을 닦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가면은 고생해야 된다. 예. 우리 교회를 개척해도 이 교회에서, 무등교회에서 저기 어디 수안지구 어디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 이제 저기 교회, 개척한 교회에 가서 봉사하실 분 지원받습니다. 자원하십시오. 막 자원할까 안 할까요? 왜요? 가면 가면 고생해야 돼요. 개척교회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그 교회로 가면 고생은 따는 당사자야. 그러니까 잘 안 가려고 그래.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이 유다 자손들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이제 가라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남과 북이 통일해가지고, 아니면 통일이 아직 되기 전이라도 어떻게 교류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이북민, 탈북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아직 공산체제예요. 갈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안 가겠죠. 왜요? 이미 이 잘 사는 남한에서 내가 집도 사고 열심히 돈도 모아놓고 자녀도 낳고 기반을 좀 닦아놨어. 근데 저 아직도 공산체제인 김정은이 있는 북한으로 가라고, 고향으로 갈 기회가 열렸다고 가겠어 안 가겠어요?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함에 빠집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그냥 체류하기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그냥 체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만 그냥 그 땅에 남으면 좋은데 그게 또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요?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못 돌아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레위 자손을 이제 찾았어요. 에스라가.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레위 자손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있을까 없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돌아가도 누군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재건된 그곳으로 누군 돌아가야 돼요? 레위 자손만큼은 들어가야 돼. 근데 충격적인 게 레위 자손이 없어요. 모인 사람 중에 레위 자손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목회자들이 구원을 많이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서 들었어요. 진짜로. 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는데 그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편인가? 이 요청에 레위 자손들은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편인가 할 때.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사람을 뽑아서 레위 자손들을 불러오도록 시키죠.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제 오긴 합니다. 예. 여러분, 레위 사람들의 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무관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 그래서 이 바벨론에 아직 남아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돌아가지 않고 이 바벨론에 체류하기로 결심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무리가 레위 자손이라는 사실에 참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레위 자손들을 그래도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그 무리를 잘 준비를 시켜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채비를 다 마칩니다. 이제 여러 달 동안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서 고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 달 동안. 그래서 이제 처자식이 있고 그들의 소유물이 있고 그들의 가축대가 있고 도보로 그 수백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동안에 누굴 만나게 될까요? 네, 그들을 노리는 또 여러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들은 특히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을 잘 봐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여러 많은 보물을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보물도 있어요. 귀한 보물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에스라와 이 이스라엘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왕의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경호 문제에 있어서 에스라와 그의 동료들은 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크게 높일 기회를 그들이 보았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의 군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게 했다면 그 주변 사람들,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군사로 잘 지켜서 갔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더 칭송받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더 칭송을 받겠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이번 기회에 만민에게 보여주고자 그들이 그 왕의 호의를, 보호를 거절했어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들은 이제 부나 우상 숭배자들의 그러한 권세와 힘과 감화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21절 23절에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 지금 에스라가 마치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그 심정으로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처자와 그들의 안위를 위하여 누구에게 간구하였어요? 예,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예, 들어주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스라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에스라와 그의 동행자들은 예루살렘으로의 그 여정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뢰를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자,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예. 자,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에 따라 축복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평화와 축복을 찾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했던 것과 또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땅, 그들의 돌아갈 고향으로 가지 않고 체류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기를 주저하거나 또 머뭇거리거나 하지는 않을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주 삶의 여정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자, 어떤 때는 불확실성과 또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에스라와 그의 동행자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믿음을 어떻게 찾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십니다. 자,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도 또한 그들처럼 하늘 본향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